고린도전서 34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5번째로 승리의 부활에 대해서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뭐 시체가 일어났다든가 안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시체 속에서 뭐 사람이 하나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계시록에 가면. 근데 그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그건 사망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부활이다. 부활은 승리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람들 생각은 처음에도 봤지만 뭐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냐, 뭐 내가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이대로 나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 요 셋이 있잖아요. 셋이. 이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큰 전쟁.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큰 전쟁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쟁 속에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대로 가는 겁니다. 전쟁대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 이겁니다. 누가 이게 승리하냐. 패배하면 다 같이 패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승리하면 다 승리하게 되고, 한 사람이 패배하면 다 패배하는 겁니다. 메가드가 승리했다, 이 말은 미군이 승리했다, 이 말이고,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일본 전체가 항복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만은 이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전쟁입니다. 대표하는. 그래, 이분이 이기면 우리 인간이 다 이기는 거고, 이분이 지면 인간이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먼 사람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다. 밥 먹고 살다 죽은 동물들은 뭐하러 만들어놨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과 똑같아요. 이게 아무도 틀린 게 없습니다. 동물에게 허파가 있으면 사람한테도 허파가 있고, 동물이 숨 쉬어야 되면 우리도 숨 쉬어야 되고, 똑같은 겁니다.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똑같아요. 뭐 빌딩을 짓거나 안 짓거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갖고는 창조가 완성이 안 되겠죠. 야, 하나님은 뭐 장난꾼인가? 뭐 만들어 놔가지고 뭐 맨날 죽고 살고 생로병사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세계를 왜 만들어 놨냐 이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단 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자,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뭐하러 만들어 놨느냐? 이 기계가 이제 쓰여진 데를 가서 봐야, 아, 이래서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있으면 왜 이걸 만들어 놨는지 모른다고요. 엄청나게 큰 기계들 있잖아요. 거부감 기계들이 많고, 그런데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죠. 근데 그냥 사용될 때 보면, 아, 이래서 이걸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왜 이걸 창조했는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이 꼭 필요한 것이다. 새 생명과 그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걸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라는 것이 옛 생명을 단련해도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도 되는 게 아니고, 깨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되려면 새로운 생명이 와야 된다. 옛 생명을 가지고 많이 해봤어요. 뭐 유대교에서도 해보고 기독교에서도 해보고 불교에서도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하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종교뿐 아니죠.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향상시켜가지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할까 하고 노력을 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 나라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해도 그 나라가 안 돼요. 왜 그런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개를 놔두고 개를 사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완용 개도 막 사육하고 이런 사람이 있던데, 동물 농장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뭐 사람이 막 애정을 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종자가 참 좋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동물 농장이지. 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애완동물하고 관계가 잘 되는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애완동물들은 시킨 대로 잘 듣잖아요. 밥만 잘 주면 막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할 때. 인간관계가 잘 된 사람은 동물하고 뭐하러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새 생명과 그 나라를 위해서 부활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생로병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말 놔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원망만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면 다 원망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인격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오늘은 이제 인격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하려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란 말은 인격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이 인격이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단에게 유린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바벨을 건설한 것입니다. 네. 이 인격이, 우리가 뭐 손과 발이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격의 승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승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허망해져 버립니다. 뭐 아무리 산을 만들고 뭐 에베레스트를 만들고 뭐 별 기암 절벽을 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약 인격의 승리가 없으면 다 허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인격의 승리입니다. 죽으리라.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이게 뭐가 죽는 것인가? 인격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예, 네가 죽으리라. 그 어떤 사람이 육신인 줄 생각하고 원래 안 죽도록 만들어 놨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걸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한번 나왔다가 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만 그 안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이 만약 육신이 안 죽는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만일 사람을 안 죽도록 만들어놨다. 우리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 여기 없어.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전 사람만 가지고도 지구가 지금 넘쳐가지고 못 살게 될까. 그래,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안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을 쏟고 있는 거죠.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단 말은 단절된단 말이고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생명에서 단절될 것이다. 근데 뭐가 하나님 생명에서 단절되는 거냐? 인격이 단절된다 그 말입니다. 인격이. 사탄 와서 뭐랍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너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말하기를 사람 멀쩡하지 않냐? 잘 살고 있지 않냐? 훌륭하지 않냐? 놀라운 사람 많지 않냐? 잘 사는 사람 많지 않냐? 행복한 사람 많지 않냐? 이렇게 사탄은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럽니다. 실상은 죽은 자다. 왜냐하면 소는 소라야 살아있는 거고 개는 개라야 살아있는 겁니다. 소가 만약 개 됐다 그러면 죽은 건 죽은 거죠. 네. 소가 지금 점프를 해서 20m 뛰었다. 그럼 그건 소가 아니거든요. 예, 그건 훌륭한 소 같지만 그건 소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산 것인데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 버렸으면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살고 있대요. 뭐 말짱하고 난 잘 살고 있다. 다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정녕 죽으리라 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일에 잘 살고 있는 사람 보고 죽으라 했으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성토를 받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죽었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기능만. 자기를 위한 것만 살아있어요. 자기를 지으신 일을 위한 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건 다 죽어버렸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 목적이 소리를 확산하려고 만든 마이크입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요 안에 울림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다이나믹 마이크를 보면 안에가 음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울려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완전 안에 그것이 없어. 그걸 보고 죽었다 그럽니다. 이거 금으로 만들어도 소용없고 은으로 만들어도 소용없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 소용없지 않아요. 소리가 나야 되는 거니까. 자, 소리 나는 것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단 말이. 인격은 뭔가 사람에게 정해진 위치입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위치. 개에게 정해진 위치 개격이고 소에게 정해진 위치는 소격이고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자기의 격이 있어요. 그건 고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변치 못해.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없어요. 그건 정해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개는 절대로 개를 가지고서 염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그건 염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염소를 가지고 개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자기 그 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격입니다. 격. 그렇다면 사람도 사람에게 정해진 격이 있지 마음대로 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됐다가 귀신 됐다가 소 됐다가 개 됐다가 하겠냐 이겁니다. 그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나갔다 그 말입니다. 나간 것이. 사람의 정해진 위치를 버린 것입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이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됐으면 성공한 거냐 그게 아니고 그건 죽은 거란 말입니다. 기능이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 고유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그냥 인간이라 할 수도 없고 소라고 할 수도 없고 귀신이라 할 수도 없어요. 안 그랬겠어요? 괴물이잖아요. 괴물. 아니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데 귀신이다. 귀신 같다. 그러면 그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람 같지만 놀라운 사람이 아니고 그건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괴물입니다. 괴물. 근데 인간들은 그런 걸 추구한다고요. 귀신 같아지기를 원한다. 난 지금 이 기둥 뒤에 누가 있는지 안 보여.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요 뒤에 안 보이는 기둥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내가 만약 그렇게 알면 여러분 놀래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겠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안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저 괴물이네 괴물. 이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 이상의 어떤 것을 하면 막 영웅처럼 생각한다고요. 신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신처럼 된 것도 괴물이고 동물처럼 된 것도 괴물이고 다 괴물입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된 것이 사람입니다. 개가 개처럼 돼야 그 사랑스럽지. 요즘에 그 개에다가 옷 입혀놓은 거 있는데 정말 꼴불견이 되고 정말 난 정말 윽박이 싫어. 그 개도 정말 싫어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털이 좋은 거 있는데 그걸 딱 싸놓으니까 그 안에 피부병 안 생겼어요. 그 해놓으면 이제 피부병 생기면 또 병원에 가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동물을 사랑하면 동물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동물은 괴로울 텐데 자기는 좋다고 그다 옷을 입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정말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은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지 절대로 사람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예, 근데 사람 이상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신선이 돼가지고 뭐 몇백 년을 산다든가 뭐. 아니면 막 하늘을 통달해가지고 뭐가 된다든가 막.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예, 바람과 바다를 막 휘저으려고 생각한다든가.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재밌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갈량도 되면은 아마 일기를 대강 볼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대강 압니다. 노인들 보면은요, 아유 비 오겠다, 비 옵니다. 아유 가물겠다, 그럼 감이 옵니다. 저녁에 노을이 지면 가물게 됩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그날 덥습니다. 이 정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량 정도 되면 동남풍이 언제 올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지역이 그 시간에는 동남풍이 안 부는 지역이래요. 그 조조는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갈 공명은 그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줘야 이게 전쟁이 되는데 이쪽으로 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건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신령님한테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래요. 그 딱 올라가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이 되니까 동남풍이 싹 돌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백만대군이 몰사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회의를 열었는데 저 제갈량을 땅에다 살려놓으면 저 인종 안 남겠다. 그래갖고 10년 전에 데려갔답니다. 그 자기 수명보다 10년 앞당겨 당겼대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 재주 좀 안 돼. 그러면 10년 앞당겨 당겨가니까. 네, 사람은 어차피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기를 좌우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네, 인격은 사람에게 정해진 위치니까 사람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그 중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예. 아담이 독취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각 생물을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름한 바가 곧 이름이 됐더라 그럽니다. 그런 바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 배필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 말입니다. 다 없으면 없어. 그래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은 겁니다. 꼭 같이 하나님께서 왜 여섯날 동물들을 다 지었는데 또 사람을 지었는가? 아무리 봐도 자기 배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필 될 수 있는 사람을 지은 건데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면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 인격을 지은 거예요. 인격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를 대신할 위치와 존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른 거 다 모두 이건 할 수 있어. 아무 능력이 없어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도 닦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지요. 천당 가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가지요. 게으른 사람 천당 못 갑니다. 예. 심지어 막 구원받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만민이 다 자기 백성인데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처럼 말이야. 뭐 50% 합격시키고 50%는 탈락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겠냐 이게. 내가 아버지라면 내 자녀들 10명인데 그중에 50%는 탈락시키고 50%는 합격시켰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100% 합격하게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말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서 안 되면 시험 문제를 더 낮출 거 아니겠어요. 10명이 다 합격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거 못하지만 아버지는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민이 다 구원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인격을 줬으니까. 이 인격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위치와 존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건 다 모두 이건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 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도 대우교회 오면 돼. 왜냐면요, 기도도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한량하게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기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해야 되지요. 그것도 금식기도 해야 되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뭐 조금 신령하다는 사람, 조금 뭐 괜찮다는 사람은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해도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런 사람 아니면 다 안 돼요. 다 불합격입니다. 다 불합격. 근데 인격만을 찾는 곳에 오면 어떤 사람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인격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고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산혼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산혼이라는 것은 우리 얼른 알게 지, 정, 의 같은 기능들을 말합니다.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기능적 존재입니다. 이 기능들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지 그 기능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 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긴 살아있지만은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 기능들을 보고 는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인지해가지고 무슨 형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사람 참 그게 이제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뭘 보면 그걸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고 보면 그걸 자기 안에서 다시 새겨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예. 그 그림이란 걸 그리는 거죠. 물건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그림을 하고 사진하고 아주 다릅니다. 우리 사진 찍으면 똑같이 찍어놓잖아요. 근데 그림은 똑같지 않습니다. 예. 똑같은 것이 잘 그린 그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림 잘 그린 것은 똑같은 게 잘 그린 게 아니고 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용어를 못 쓰겠는데 그 이미지를 그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잘 된 그림이지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 게 잘 그린 그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거 보세요. 그림입니까 뭡니까 그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자세히 보면 말이야 눈깔 하나도 제대로 그려놓은 게 없어.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그 보는 모습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눈이 있으면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다 늘 보는 거니까. 근데 이상한 눈깔을 그려놨으니까 이거 보면 볼수록 뭐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생각이 몇 바퀴 돌아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게 그냥 직선 나온 게 아니고 수십 바퀴 생각이 돌아가지고 딱 그리니까 남이 얼른 보면 모르죠. 왜 이걸 그려놨는지 도저히 몰라. 왜 눈이 한짝은 이쪽에 붙어 한짝 여기에 붙어 있는지 사람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내가 인식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른 걸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 야, 그러니까 참 특이한 동물이죠. 무슨 형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표현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만물은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있는데 사람이 와서 보기 따라 다 다르게 표현돼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고 똑같은 꽃을 하나 봤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한 사람은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를 봤는데 꽃을 봤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물 펴고 한 사람은 저렇게 물 펴요. 예, 그게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표현되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표현되면 아주 별거 아닌데 굉장히 좋은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표현되면 아주 좋은 건데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꽃은 그 꽃이라고 이름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내가 국화꽃이라고 이름하기 전까지는 국화꽃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국화꽃이라고 하자 그게 국화꽃이 된 거라, 국화꽃이. 그걸 무궁화라고 했더라 무궁화 될 거 아닙니까? 예. 무궁화만 오래 피는 게 아니잖아요. 국화꽃도 오래 피거든요. 그러니까 국화꽃을 보고 내가 무궁화다. 그랬으면 이게 무궁화 될 건데 내가 국화꽃을 보고는 국화라 했고 이걸 보고 무궁화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정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표현됩니다. 예, 그래서 시도 재미있고 그림도 재미있고 한 이유가 아이고 나는 이걸 보고 이렇게 봤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봤네. 그래 재미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 보면 재미없잖아요. 똑같이 금강산 구경하고 왔는데 똑같은 말 계속 해보세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근데 보고 온 사람마다 다르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싶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싶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는 사람 따라서 다른 말 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이 성경이 나한테 막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인지한 사람이 그 사람대로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지. 안 그러면 지루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책 봐보세요. 2번 본 책 얼마나 있습니까? 예. 3번 본 책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평생을 읽어, 평생을. 볼 때마다 또 다르니까. 보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표현된다. 성경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거 약이 되고요. 어떤 사람이 보면 독이 됩니다, 독이. 사람을 죽일 때도 성경으로 죽였고, 사람을 살릴 때도 성경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성경대로 한다고 죽였어요. 성경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묘한 책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쓴 책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리라. 그랬다는 거, 예수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놈을 가만 놔두면 내가 불의한 사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남하게 여기는 놈을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참 특이한 동물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을 다시 인식해가지고 무엇인가로 다른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혼의 기능입니다. 산혼의 기능. 이것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네. 다른 만물은 보이지 않는 건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처럼 말해. 그 내가 만났는데 만난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만난 것을. 장님들이 그래요. 저 잔치집에 갔다 와서 야, 그 집이 참 잔치 잘 차렸대. 잘 봤다 이거예요. 잘 봤다 이거예요. 그 눈으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보고 하는 말이 먹어보고 아, 그 집 참 잔치 잘 차렸더라고 말. 내가 어디를 가봤더니 말이지 어쩐다고 막 설명을 해요. 눈으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도 있어요, 또. 참 신기하잖아요. 이 기능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수 있는 이 기능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네, 누군가가 자기를 알고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알면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있고, 음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느끼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혼이에요. 예. 근데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려면 인격이 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예, 이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되려면 인격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 도둑질 하는 것도 굉장한 기술입니다. 굉장한 기술이에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쓰리꾼들이 안주머니 싹 잘라내거든요. 안주머니 싹 도려내봅니다. 손이 와서 여기를 싹 갈라내는데 모르거든요. 예, 안에 있는 수첩 싹 빠져나고 돈 싹 빠져나고 몰라요. 그 보통 재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말입니다. 언제 손이 들어와서 싹 도려내쁘냐. 예, 여기 반지 같은 게 껴있다더라고요. 싹 도려내. 그러니까 보통 기술이 아니죠. 보통. 그런 기술을 스파이 한 대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파이 할 때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묘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죠.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에게 해를 준다든가 이런 게 돼요. 이런 기능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까? 우리 유시영 형제 남아서 늘 하잖아요. 열심으로 그 했는데 이제는 방향 돌려서
뒤로 돌아갔다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말이에요. 아멘. 예, 청소하면 막 개미가 미끄러질 정도로 막.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렸어.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재주가 있을수록 잘 쓰여질 수 있죠. 근데 만일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인격이 삐뚤어져 있으면 재주가 많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이 대도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인격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마귀는 이 위치, 즉 인격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이걸 혼란시켜 버린 거라고요. 예, 이 위치를 버리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아니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너보고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딱 물었잖아요. 예. 그 이제 이걸 흔들라고. 야, 너 꼴을 봐라. 그래갖고 뭐 되겠냐? 예. 이게 이제 흔드느라고. 위치를 버리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넌 숨이 코에 붙었는데 그래갖고 되겠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위치를 이탈한 그 인간은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지만 아닌 바벨을 건설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건축한 사람이니까 건축은 해야 되는데 뭘 건축했냐? 바벨론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를 가지고 바벨론을 건설하는 데 썼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북으로 향해서 쏠 대포를 갖다가 거꾸로 돌려보니까 남쪽으로 향해 와버렸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위치가 이탈되면 딴 데로 가버리니까. 비슷한데 아닌 것을 만들어놨다. 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됐냐? 지식은 하나님같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식에는 하나님같이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럼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 그건 죽은 자의 행위죠. 그러니까. 죽음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실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돕는 천사와 거역하는 천사는 모양은 비슷한데 위치가 다른 겁니다. 예. 거역하는 마귀도 천사였어요. 원래 천사.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해. 똑같이 생겼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 보기 사람이 다릅니까? 속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천사도 모양 같은데 위치가 다른 거죠. 위치가 다르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위치가 다르면 대포가 오른쪽으로 놔두면 오른쪽으로 쏘는 거고 왼쪽으로 놔두면 왼쪽으로 쏘는 거예요. 그게. 저기 버지니아 주에 가니까 그 옛날에 저기 영국하고 싸울 때 그 했던 포를 갖다가 기념품으로 놔뒀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바다를 향해서 영국 쪽을 향해서 설치해 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포를 쏴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거의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영국 것일 거고 이쪽으로 나간 것은 미국 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놨다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면 일도 다른 일을 한다. 칼도 이 사람에게 들려지면 뭘 하게 되고 저 사람에게 들려지면 뭘 하게 된다.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르면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르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생긴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생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위치가 다르다. 위치가. 예, 그리스도라고 해서 무슨 뭐 눈이 세 개 달렸겠습니까? 예.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 이러니까 뭐 굉장한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따라온 그 사람이 아닙니까? 예? 30살 남짓한 그 청년이잖아요. 조금 다를 거 없어요. 아무것도 다를 거 없어요. 다르게 생겼으면 사람들이 말이요. 그 사람 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해가지고 생기기를 좀 다르게 생겼으면 그러면 안 버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눈이 세 개랄지 뭐 이렇게 됐으면
누구나 봐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똑같으니까 아니라고 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은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활하신 사람이 된 겁니다. 예, 모양은 같아. 근데 위치가 달라서. 위치가.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지금 다른 겁니다. 모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야, 대구교회 간다고 했더니 너 코가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코를 높이려면 성형외과에 가야지. 대구교회 간다고 코가 높아지겠어요? 그래, 인격의 위치가 회복돼야 한다. 위치를 이탈한 인격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럼 바벨론 밖에는 건설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인격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구속이 필요하다.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그게 필요하대요. 구속은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위치를 감추고 양심이나 도덕이나 종교 같은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위치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도덕을 강조하고 양심을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종교를 강조하고 이런 걸 막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조하는 뒤에는 자기가 숨어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막 뭘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장하는 사람은 뒤에 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도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장하면 자기가 그 사람이 되는 줄 생각해. 내가 도덕을 막 주장하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감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막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 막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 이런 특이한 사람도 있는데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더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지. 없는 사람은 다 없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지만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응?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다고. 인격 그 위치를 지금 찾는 것입니다. 넌 지금 어디가 있냐? 어느 위치에 네가 있냐? 네가 개의 위치에 있냐? 소의 위치에 있냐? 사람의 위치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잖아요. 예, 숨었다 해서 숨었다. 그 나무들이 여러 나무가 있어요. 양심 나무도 있고 도덕 나무도 있고 종교 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뭐 능력 나무도 있고 뭐 하여튼 의의 나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보고도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애국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숨으려고 그런 겁니다. 숨으려고. 그냥 안 숨을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양심적일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도덕적일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숨으려고 하면 이놈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면.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 도대체 나무가 뭔가?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노력의 그 소출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자기 소출을 뒤에 숨었죠. 예? 양을 가져오고 곡식을 가져왔다. 이 말은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기를 대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출 뒤에 숨은 거죠. 야, 나무 뒤에 숨었다. 이 말은 소출 뒤에 숨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뒤에 숨었다. 이 말이거든요. 다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천사들과 결합해서 큰 능력 뒤에 숨은 거죠. 네피림이 됐다 그러면 네피림. 그건 장구요, 용사요, 뭐 유명한 자였다 이럽니다. 바로 거기 숨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 사회에 나오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 네피림 되려고 하거든요. 네피림. 예, 천사와 결합해서 네피림 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네피림 되면 왜 네피림 되려고? 그 뒤에 숨으려고. 예, 마지막으로는 큰 성 바벨 탑을 건설했어요. 왜? 거기서 오르면 이제 자기가 완전히 감춰진 사람이 되고 놀라운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성을 건설한 겁니다. 이게 나무 뒤에 숨은 인간의 이제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나무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이 나무가 뭐냐 이겁니다. 나무가 어떤 경우에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뒤에 인간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자기는 안 보여줘. 보이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걸 뭐
양심 뒤에 숨어도 알고 도덕 뒤에 숨어도 알고 종교 뒤에 숨어도 알고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죠.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묻겠습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항상 행위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행위로 대답하려고. 어디 있느냐 묻는데 야 이는 양 길러 갖고 왔습니다. 어디 있느냐 물으면 여기 곡식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 한단 말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 자기를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됐기 때문에 못 내놓죠. 뭐 나쁜만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됐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행위로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피곤한 겁니다. 예, 행위를 내세우려니까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행위란 게 또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고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행위인데 그렇게 하려면 내세울 수 없죠. 끝까지 자기 위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 그래요. 뭐 누가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도 다들 뒤에 숨으려고 그래요. 종교, 능력, 양심, 도덕, 정치 뭐 이런 등등으로 자기를 가리고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볼 수가 없어. 다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 그 거창한 사람일수록 더 보기 어려워. 왜? 가리막이 더 크니까 안 보이잖아요. 가리막이 크니까. 가리막을 크게 하려고 생각해. 크게 하려고 생각해. 사탄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두둔해. 와서. 그래. 그리고 자기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숨어있으니까 종 만들기가 쉽죠. 네? 숨어있는 놈이니까. 그렇잖아요. 숨어있는 놈이니까 자기 종을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느냐고 찾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너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진짜로 그렇게 물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여기 있습니다 하겠느냐. 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행위를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묻는 게 축복이죠. 이 위치를 물을 때 내가 대답하면 복이 되는 거고 행위를 물을 때까지 기다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잖아요. 율법을 줘서 행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더라 이거 오히려.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죄를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탁 드러나 버린다 이거. 심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행위를 내놓으려고 생각한다. 행위를 내놓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어디 있냐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근데 어디 숨어서 나오지 않고 변명만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변명만 계속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행위를 물으면 멸망입니다. 진짜로 행위를 물으면 멸망입니다. 위치를 물은 것이 축복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은혜란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위치를 이탈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하나님같이 되려 하면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딱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위치를 내놔보면 쉬운데 내 위치를 감추려고 변명을 자꾸 하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꾸 변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행위를 가지고 변명하다 보면 내가 언제나 불완전해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요. 내가 옛날에 일에 끌려다녔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행위를 내놓으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뭘 원합니까? 우리가 무용지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예?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게 만들려 한단 말입니다. 그 내가 그러고 있는 한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습니다. 끌고 다닌다고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와 접전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거하고 달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금시하고 줄이신지라 광야로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나가서 마귀하고 접전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예. 마귀의 시험을 받다. 일부러. 왜 일부러 했는가? 이 위치를 회복하려고. 예.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것이 마귀의 말이었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래봐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성경꽃에 한번 뛰어내려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뭔지를 지금 알고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알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하면 완전한 자, 예? 어떤 막 도덕이든지 종교든지 뭐로든지 아주 완전 무결한 자.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행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냥 고개가 싹 수그러져 버리지. 아무리 똑똑한 놈들 말이지. 그 앞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러면 그냥 자란 모가지 들어가 본다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이 마귀의 우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인간이다 였어요. 그 세 가지 대답의 요점이 나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난 사람이다. 사람. 어떻게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7층 꼭대기 뛰어내리냐 이거예요.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귀가 물러나더래요. 예? 그래 이 싸움이 묘한 싸움이잖아요. 이 간단한 말을 가지고 전쟁을 한단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난 인간이다. 예쁜 끝나는 전쟁이라고. 이 끝나는 전쟁을 변명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수많은 말령이 내려오고 내려올수록 더욱 변명은 더 많아지고 질문도 많아지고 계속 그래가지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이 끝없는 전쟁에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수많은 작품이 나오고 그래요. 이거 한꺼번에 그냥 진시황 같은 사람이 나와서 확 불쳐지려고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불쳐지려 또 나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가져야 이런 변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알고 보면 나는 인간이다. 너 돈 있으면 이것 좀 해봐 그럼. 돈 있는 체 하려면 어렵잖아요. 없으면 없는 체 하면 쉽잖아. 예? 없는 사람이 있는 체 하려면 어렵고 예? 있는 사람이 또 없는 체 하려 해도 어려운 거라. 예?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체 하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숨이 코에 붙었으니까 숨이 코에 붙은 인간으로서 자기를 인정하면 쉽잖아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내가 누구를 심사할 자격이 있냐고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난 자격이 없다 그래보면 쉬워 그냥 간단히. 근데 뭔가 있는 걸로 생각하면 어렵죠.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그걸로 또 자기가 판단을 받는데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러한 점을 판단했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이 없게 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승리하지 못하면 복음이 안 돼요.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인간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아, 난 인간이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신령하다 안 하다 이래갖고 하나님 나라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해봐도 오합지졸이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채 하다가 우롱받는 인간의 위치를 부인하고 그렇죠? 아주 네피림으로서 하나님 아들인 채 하다가 우롱을 받고 있지. 그러면 조롱받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원숭이가 나무 잘 타는 거 보고 말입니다. 원숭이 세계에 들어갔어. 껍데기를 원숭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원숭이한테 그거 배우려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사람은 잘 반대하면 몰라요. 동물들은 그 본능적 직감을 통해서 그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불량식품 잘 안 먹습니다. 동물들. 사람만 모르고 먹지.
안 먹습니다. 인간은 종이로 뭐 계란을 만들어갖고 팔아도 사서 먹지만은 개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꼭 같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원숭이 세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놈들은 금방 보면 알아버려. 냄새 맡으면 금방 알아버려. 그러니 거기서 이제 원숭이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원숭이들이 얼마나 우롱을 하겠습니까? 깔깔대고 웃을 거고 배꼽을 쥐고 웃을 거고. 하나님 아들인 치 하다가 예? 우롱받는 인간의 위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송사하는 사탄 앞에서 속아서 변명하는 인간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옛날에는 무엇인가 가져서 이기려고 그랬어. 나도 그때는요, 뭐 하나 가지고 싶더라니까요. 뭐 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싶어. 왜냐하면 이게 교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러니까 뭔가 좀 막 손만 한번 얹어도 그냥 병이 팍 나왔고 이러면 말이지. 사람이 막 금방 몰려올 것 같아 마음에. 그런 생각했어. 그러니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 하나 죽었으면 말입니다. 맨날 일하고 다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다가 사람 모이고 이러면 아유 잘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할 것이고 말이야. 근데 그게 사탄의 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르지만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간임을 선포했어. 인간 선포를 했어. 인간 선언을 한 거예요. 인간 선언. 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선언만 확실히 하면 마귀한테 걸려서 우롱당할 일이 없어요. 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속아서 종이 되었잖아요. 예수는 사람의 진실의 위치에서 그 인격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드러내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왜 아담이 그랬나? 인격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부끄러워. 왜 인격이란 게 이거 참 알기는 다 아는데 차라리 동물 같으면 뭐 자기를 모르니까 괜찮겠는데 이건 뭐 인간이 뭐 아는 건 다 아는데 자기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보니까 흑안주먹에 불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너무 초라하단 말입니다. 너무 초라해요.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번 팔자 고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사람이란 게 참 자랑스럽고 사람이란 게 너무 영광스럽게 보였으면 왜 그걸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왜 먹겠습니까? 네. 사람의 위치가 너무 초라하고 얼마나 초라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처럼 초라하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초라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잖아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아담이 봤어요. 몇만 년 전에 그걸 아담이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지식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냥 먹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격을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부끄러워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뭐 신앙 좋고 안 좋고 소용없어요. 예, 이 위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는 이걸 드러냈어. 오히려 드러내고 승리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바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승리입니다. 복음 선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인간 선포. 인간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지만 또 인간 승리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담은 죽은 자였어요.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나님 같이 된 아담의 죽음을 거기서 확증한 것입니다. 죽었다. 아, 살았다고 한 사람들 앞에서 아, 난 인생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난 인생이다.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음을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그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건 죽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것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어도 살겠고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본 거니까 그렇겠지 생각.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영원히 안 죽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승리의 소리를 들으면 인간 승리의 소리를 들으면 그 인격으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이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살아나야 돼. 이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살아나는 게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할 것이다. 우리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돼. 예, 우리는 변화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썩지 않을 것으로. 자,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될 것이다.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 했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될 것이다. 사망은 어디서 왔는가? 죄로부터 왔고 죄는 율법 안에서 드러났다. 이런. 예.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을 건데 죄를 알지 못했으면 사망이 없었을 것인데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를 알았고 죄를 알고 나니까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온 거죠. 그러나 율법이 왔고 죄를 알았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마지막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결국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절망이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한테는 마지막 절망이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안 하면 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절망은 충신과 진실이신 어린 양과 그의 군대가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림으로 천년 동안 막노릇할 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이다. 야, 이건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망은 언제 없어지냐? 충신과 진실이신 어린 양과 그의 군대가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림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이게 언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달력이 없어요. 달력이. 하나님에게는 카렌다가 없다니까요. 카렌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카렌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렌다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허당이에요. 허당. 예. 언제 이 천년 동안 막노릇한 사건이 생기겠냐 이겁니다. 야, 바울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할 것이다. 현재 아닙니까? 현재. 이건 영원한 현재거든요. 영원한 현재.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고, 예, 영원한 현재예요. 예, 그건 시간이 없어요. 따로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언제든지 왕노릇 할 때가 되잖아요. 꼭 2000년이 와야만 왕노릇 하겠습니까? 3000년이 와야 왕노릇 하겠습니까? 예, 3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에요. 왕노릇 할 때가 되면 왕노릇 하는 거죠. 예, 내가 왕노릇 하면 왕노릇 할 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왕노릇 하면 왕노릇 하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함성을 듣는 사람들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니까요. 예, 교회 와서 우리가 공연히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가야 돼. 무슨 소리를? 인간이 승리했다는 거죠. 예, 인격 승리했다는 걸 소리 높여 외쳐가야 된다고요. 예, 그럴 때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이것이 한꺼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언제겠어요? 3000년도겠어요? 4000년도겠어요? 언제든지 지금이에요. 언제든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천년왕국은 승리자들의 왕국입니다. 예, 천년이란 말은
천이라는 숫자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면 만이요, 만. 만날 해봐라, 이 말이. 만날. 아주 길다, 그 말입니다. 맨날 해봐라, 이 말이. 길다는 뜻입니다. 여기 천년이란 말은 길다는 뜻이에요, 길다. 천년 왕국은 승리자들의 왕국이에요. 승리자가 없으면 천년 왕국 소용없어요. 사망은 인격의 승리 안에서 무능해지는 거예요. 왜 사망이 왔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신 위치에서 이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절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 절망 그것이 인격의 승리가 오면 무능해져 버릴 거 아닙니까? 네? 인간 패망해서 인간이 너무너무 이제 불행한 자리에 떨어졌다. 근데 인격이 승리하면 불행한 거 없어지죠. 예. 인격이 승리하면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응? 인격이 승리하면 허무한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사망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안 했더라면 실망도 없을 텐데 기대를 잔뜩 했더니 실망이 컸다. 그러면 기대를 더 많이 할수록 실망은 더 크다 이 말이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왜 실망이 왔습니까? 왜 사망이 왔습니까? 기대가 컸으니까.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인격이 승리하면 사망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생명이 이김에 삼킨 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될 것이다. 이김에 삼킨 바. 승리에게 먹혀 들어가고 말 것이다. 사망은 인격의 승리 안에서 무능해진다.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계시록 20장에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였으나 아담을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숨을 수도 있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면 사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변명하고 다 그러니까 종교와 율법과 양심과 이런 걸로 다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율법이 오면 시험지가 오면 그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공부 못한 것이 언제 불가지냐? 시험지가 오면. 율법은 시험지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험지나. 모를 때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가 죄인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죄라고 규정이 안 돼 있었어. 안 돼 있었어. 몰랐어. 근데 이놈은 율법이 오더니 그만 죄가 죄로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교통법규 없을 때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문제가 없었어.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게 역주행한다 이런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못한 거 없었어. 법이 없으니까. 근데 교통법규가 딱 오고 나니까 역주행하는 놈은 죄란 말이야. 그래 드러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졌고 죄가 알아지니까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침이란 말입니다. 쏘는 건 죄요. 죄가 찌르는 거라. 죄가 찔러. 죄의 권능은 뭐야? 율법이다. 율법이 그걸 뒷받침해줘 법률적으로. 그래서 사망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그 말이에요. 이김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이겼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께서 승리한 것이 확실하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께서 승리하면 내가 승리한 것이 그 안에서. 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한단 말입니다. 승리하는 게 내가 승리할 수 없도록 승리한 게 아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나한테 가르쳐 준다. 그런데 나는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는데 선생님은 물에 들어가면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훈련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공장님한테 훈련받아 되려면 공장님 되겠어요? 석가모니한테 훈련받아 되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훈련받아서 인간 되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건 그렇게 승리한 게 아니고 나도 승리하게끔 승리해놨단 말이에요. 예. 인격만 있으면 누구나 승리하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인격으로 승리하신 것. 이건 누구나 승리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인격이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인격밖에 없는 인간들의 대표자가 승리를 하신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어. 무리로 걸어간 것도 없어졌고 500년 5,000명 먹인 것도 없어졌고 다 없어지고 말았어. 아무것도 없어졌어. 뭐가 있습니까? 인격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 인격밖에 없어.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사탄이 물러갔대요. 사탄이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인격 밖에는 없는 대표자로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동그라미만 치고 나오면 다 100점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동그라미 못 친 사람 없잖아요. 다 합격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시험 문제를 딱 봤더니 뭐냐면 동그라미만 하나 쳐놓으면 다 합격이다. 이러는. 그러면 누구는 동그라미 하나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 모든 승리를 대표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인격의 승리를 대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승리는 내가 확실히 알아야지 나를 점검해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격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인격밖에 없는 대표자로서 승리를 하셨어요. 인격이 승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사람이 난 옛날에 그랬어. 막 기도를 해갖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돼도 안 돼요. 그 소용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인격이 승리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사람이 왜 불안하냐? 사람이 왜 부끄럽냐? 사람이 왜 못난 짓을 하냐? 사람이 왜 그러냐? 이 모든 문제가 생로병사가 왜 왔냐? 왜 인생은 이 모양이냐? 이 모든 불만이 다 어디서 오냐? 인격이 죽어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인격이 승리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다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어져. 정말로 부족한 게 없어져. 물론 돈은 필요하지. 돈 말고 지금 얘기한 돈 말고입니다. 돈 말고. 인생 문제, 그 속에 있는 인생 문제 다 없어져요. 인격이 승리하면 다 해결돼요. 예.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 예. 나한테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제 위치로 돌아와. 모든 게 다 제 위치로 돌아와. 하나만 제 위치로 오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인격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누가 이래서 남이 이래서 이래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위치에 어디서 그렇다. 네. 내 위치에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를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의 자리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문제 자체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네. 모든 게 제 위치로 돌아와. 생명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완전해지면 모든 게 생명 제자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격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것이다. 사탄은 그래서 이걸 손상시킨 겁니다. 이걸 술집을 만들어라, 빠친코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인격을 흔들어 버리니까 네, 해먹을 것 없이 그런 거 하는 거지. 예수는 인격으로 부활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어느 죽은 자냐 이거? 어떤 죽은 사람이냐 이거?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네가 정령 죽으려 해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부활한 거예요. 인격이 부활한 인격이. 사탄에게 유린됐던 그 인격이 부활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승리는 인격의 승리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진실과 충신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거 이긴 거잖아요. 자, 이 진실과 충신이신 분이 입에서 나온 이양금으로 만국을 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뭐의 일이냐? 인격을 제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뭐에 흔들리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무슨 모양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거냐, 저 사람은 부활하면 나는 부활 안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뭐 언제 부활할 것이냐, 뭐 지구는 언제 종말이 올 것이냐, 이런 헛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인생에 여러 가지 헛된 거 생각하지 말고, 인격이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니까. 그것이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이걸 회복시키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을 100% 200% 표현해야 돼. 흙이란 걸 100% 200% 표현해야 돼. 내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란 걸 100% 표현해야 돼. 숨기면 지는 거예요. 숨기면 지는 거예요. 네, 숨기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놓으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버려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대요.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받는 것이 그냥 고통,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네가 뭐 인간도 제대로 안 된 놈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고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더 괴로운 일이잖아요. 죽는 건 어차피 죽을지라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라도 고개를 돌려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볼 때 베드로가 고개 쑥 빠져서 간다. 요한이 고개 쭉 늘어져서 간다. 그거에 얼마나 괴롭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구속하겠어 요. 예, 우리가 거기서 구속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진실로 생각해야 내 인생이 진실해지지. 그걸 모르면 내 인생이 아무리 진실하려 해도 진실해질 수 없어요. 뭐 자가 있어야 진실해지죠. 그렇잖아요. 뭐의 진실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해집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우리 인격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격의 세계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확장시켜야 돼요. 예, 기능 위주고 능력 위주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인격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말. 예, 고린도전서의 15장까지가 이제 다 하고 16장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다 얘기했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니까 16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욱 힘쓸 사람만 16장 봐. 힘쓸 생각 없는 사람은 보지도 말고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자격 미달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자 다른 일에도 내가 쓸데없는 일을 흔들리지 말고 나는 인격이다. 나는 인격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이거다. 이게 나다. 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못 박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확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멸시하는 인간들에게 이걸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뭐 가서 뭐 은발에 오줌 누기라고 오줌 좀 넣어주고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예. 은발에 오줌 누기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옛날에 추운데 발이 꽁꽁 얼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을 넣으면 뜨뜻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식으면 뭐가 됩니까? 얼음덩어리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 뭐 위로해봤자 그 위로가 안 됩니다. 근원이 그가 딱 있는데, 예? 자기 인격의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다독여 봐도 안 되고 뭐 쓰다가 봐도 안 되고 뭐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또 많거든요. 안 돼. 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전파해야 되는 거죠.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이거예요. 예, 마스터 키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잃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거 아무리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부유하냐 이거예요. 편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가 더 많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문제 별로 없었습니다. 농사나 짓고 사니까 문제가 없어 별로.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인간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조건을 가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진다. 왜? 인격이 점점 감춰지니까. 자꾸 속으로 들어오고 다른 것만 남으니까 그 다른 건 가지고 이제 인생을 해석하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복잡해지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면 뭐 계산하고 이사 가기도 쉬운데 뭐 많으면 이사 가기도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많은 거 있으면 이사 가기 어려워. 옮기기가 어려워. 예, 그러니까 인생 문제 생기면 해결하기 더 어려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이건희 회장 같은 분 지금 뭐 식물인간이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죽음을 정리하려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 엄청난 기업이 있으니까. 네? 그 해결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회계사 뭔가 다 동원해갖고 막 지금 인수인계 하고 있는 판인데 너무너무 어려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떠나면 그만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문제는 조건을 많이 만들면 더 쉬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문제를 복잡한 걸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걸 컴퓨터를 꺼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잖아요? 주사 하나 있으면 딱 되는 걸 가지고 이거 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작은 문제는 작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작은데 벌려놓은 건 커가지고 그걸 다 해결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예, 흔들리지 말고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죠. 예, 우리 꼭 같이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실 때 너무도 합당하게 지어주시고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걸 떠나서 얼마나 멀리 방황하고 멀리 헤매고 살았는지, 인생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인생 문제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당신이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한 것만이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정해주신 위치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잡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장하고 선전하고 높이는데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온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잃어버렸던 이 위치를 다시 찾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 사는 여기에 예수의 영광 안고 예수가 승리한 거기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리
우린 승리해 사탄 이기네. 실패자 이미 죽은 생명 예수는 승리자 물과 피 드러내 영원한 승리를 그는 거두었네.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 일어나 예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사도들 걸어간 그 길 함께 걸어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승리해 사탄 정복해. 아사는 간교해 우릴 속이는 자. 예수는 진실에 거짓 다 이겼네.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분의 것.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 너와 나 사는 이 교회 형제와 하나 되어 주님이 나눠준 금목 함께 살아나가자.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우린 하나 돼 사탄 이기네. 세상은 바벨론 이미 끝난 나라. 교회는 새로워 어린 양의 신부. 영원한 나라를 우린 세우리라. 예수 승리자 우리 모두 승리 거두세.